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이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집사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요, 광야를 지나야만 합니다. 그 광야에서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는 국가의 국고를 담당하던 자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 한국으로 말하면요,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그 예전의 명칭이 재정경제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름이 바뀌었지요. 기획재정부 장관. 아무튼 이 정도의 직책으로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리를 도망자였던 빌립이 전도를 하고 침례를 줍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했기에 그를 이토록 귀한 일에 사용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원수지간처럼 지냈던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이어서요, 유대인 역사 최초로 유대 민족과 아무 상관없는, 그래도 사마리아는 상관이 있었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집사 빌립입니다. 이방의 문을 열었던 그 첫 포문을 연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빌립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신자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의 인생이에요. 신자의 일생이요, 불신자들의 인생과 비교해서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도 저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sovereignty, 통치권, 주권,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지하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본인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과 그 결과들이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무언가를 내가 소지하는 것에 상당히 자기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패는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그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요, 그것이 어떤 일에 대한 자격증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어느 대학의 졸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요, 이런 사고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효과적으로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역시 그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결국에는 얻어내서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한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신자들 역시요, 복음 전파의 효과를 위해서 어떤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졸업장이라든가 특별히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 줄들,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살아갈 적에 복음 전도에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성경의 역사를 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겠다, 막 그렇게 시비를 걸 적에 일반적으로요, 역사에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워크 안 해요. 그런데 역사 부분에 있어서 권위 있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갖다 놓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실들과 사건들을 들어대면서 그런 논증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풀어간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요,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내용과 신자가 가는 길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르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서버린티, 통치권, 주권, 그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그 목표한 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고요,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그리고 간섭으로 신자의 인생이 만들어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왜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고요, 그 인식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은요, 신자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큰 차이가 뭐냐면요, 신자는 그거를 recognition,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모든 것이 우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재수고 운이고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식의 차이다, 인지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요, 불신자들은요, 내 인생의 주권이, 그 다스림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민해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한 그 무언가에 대한 그 과정과 결과를 몽땅 다 내가 해석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20살 때 내가 이런 전공을 택하면 이게 퓨처가 좋다 라고 해서 전공을 택했는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공이, 내가 나온 곳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내가 어디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좁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년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플랜한 그 무언가,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떡하고 예상치 않은 게 등장하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반면에 신자는 내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내게 인도하심이라,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더라도요, 그것이 분명히 뜻이 있고 그 모든 내가 했던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다스림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또한 아무리 심각해 보이는 일이 발생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네가 알아야 돼, 경험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심어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에는요, 우리 인생 속에 걸어가는 그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것이 신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 예를요,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빌립에 등장을 했는데, 그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성공을 계속 거둡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그가 애초에 의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간 게 없어요. 본인의 말대로요,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달란트는요, 말씀 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좋아하고 그것이 은사였었어요. 나는 봉사의 일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집사를 했는데, 자기의 달란트와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사도처럼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겁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단지 도망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복음 전한 그 한두 가지 일 때문에 본인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변화됐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필립으로 말미암아. 그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펌하게 아주 자리를 든든하게 잡는 일에 누가 대표적으로 쓰임을 받으면 좋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빌립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빌립이 그 자리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좋다라는 게 당연한 우리의 상식 아니에요? 근데 막상 사마리아 땅에 불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빌립 보고요, 남쪽 가사 땅으로 내려가라. 요거 안 되네요? 예. 남쪽 가사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게 어딨어요? 아, 논리도 안 먹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사마리아 온 땅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최초의 무슨 전문가냐면요, 성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상식이라면 성령이 다른 한 도시, 한 성을 지목해서, 야, 전문가자가 너잖아, 이제는 이 성을 변화시켜라. 그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켰던 그 경험 그대로 해봐. 그러면 돼. 전문가잖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도시인 가사도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 가는 길. 광야로 가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 말대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줘요. 자, 여러분이 이 일을 또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처음에는 도시더니 이번에는 광야에서 유대한 그 고위 관리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은혜가 밀려올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로 가라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나라이군요. 고위 관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그를 따라가서 이제는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려는 소명으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뜻이,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빌립이 계산대로라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에티오피아 넷이 따라가서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거예요. 마치 그 요셉이 바로의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 품어 안았듯이. 근데 성령이 아주 엉뚱하게 일을 해요.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거는 그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준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영이, 이번에 다시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이 어디로 인도했을까?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시는 지갈 길 갔어요. 울룰랄라 기쁘게 갔대요.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네시를 에티오피아를 전도할 수 있는 도구 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이 네시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다만 에티오피아가 복음으로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요 때가 좀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상상할 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파괴합니다. 성령이 인도한 그 다음 빌립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또 아소도예요. 가사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예요. 아니, 많은 경험과 놀라운 일을 겪게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 경험을요, 하나님이 이어서 쓰게 하지 않아요. 그거를 사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근처에서 놀지도 않아요. 가사로 가래요. 가사로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또 이제 네시를 만났다고요. 또 변화시켜가지고 기쁨으로 가사를 갔더니 가사에 대한 영을 또 별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소도로 또 가래요. 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요 근처도 아니에요. 또 이번엔 여기예요. 이게 수십 마일이잖아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 아니 이것처럼 좀 비능률적으로 무슨 복음 전도를, 우리 전도팀이 계획 이렇게 짜봐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 욕 먹지 않겠어요? 보통은 경험을 살려야 되잖아요. 상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전혀 상식과 다르게 그도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계속 끌려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에는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이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아무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데요. 그 신뢰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빌립 집사예요. 빌립은요, 그의 능력과 경험과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앞서 있었던 그 어떤 경험도 그 넥스트 스텝에 사용되어지질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빌립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 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가진 그 무언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내가 준비해서 무언가가 얻어진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그 준비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그 인생의 개입이 없었다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롬에서 사목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그 회사들의 경험을 따지면요, 횟수로 따지면 한 9년 정도 제가 일반 회사에 사목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반 목사님들이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경험들을 참 많이 했고 배웠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목사님, 그 사목으로 9년 동안 있었던 일이 쉬운 경험이 아닌데요, 그 9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그 다른 기관에 있었던 그 9년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배운 거 한 가지를 말하라면 뭐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요, 쉬지 않고 딱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어떤 내가 경영 스킬을 배웠어, 아니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이런 거예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이 앞서 가진 그 모든 성공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게 아니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루었던 그 탁월함, 그러니까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모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탁월함이 회사에 그대로 잘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들이 성공한 것들을 따져보면 그것에 딱 맞는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에 필요가 있었고, 또 호흡이 척척척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그때 때마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본인이 가졌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느 거 하나라도 하나가 삐끗하면 안 돼요. 똑같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딱 맞는 조건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없을지라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의 생애를 통해서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빌립의 행적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자의 순종입니다. 빌립은요, 그가 가진 재능과 경험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크게 성공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 집사가 하는 많은 성공적인 일들 중에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은요, 그가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더라, 에티오파를 변화시키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은요, 생각해보면 그냥 하나의 이렇게 지나가는 에피소드들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강조된 거는요, 빌립의 이야기를 쭉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더라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빌립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무지하게 빌립의 행적 속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 라는 거예요. 빌립은요, 그가 가진 걸로 일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별 특별한 그의 재능이 있다라고 써있지 않은데 놀라울 정도로 그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순종이에요. 성령이 지시하는가, 성령이 뭐라고 툭 지시하면요, 토를 안 달아요. 왜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방 땅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사마리아 땅도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소도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라, 너무 먼데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요, 이 짧은 본문에서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내용을요, 벌써 3번이나 나와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령이 얘기를 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과 일반 잡신들이 지시하는 것과 다른 게, 그들은 그냥 무조건 뭐 남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러지만 뒤에도 자세히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도 지시할 때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수레로 가라, 남쪽이 아니라 남쪽 가사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주 섬세한 순종이에요. 이 빌립이 이렇게 순종을 잘 하잖아요. 제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사마리아 땅에요,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 거라고요. 말 그대로요, 마술사 시몬이 그 전에 어린아이부터 지위가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다녔는데, 그 시몬이 쫓아다니는 빌립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권위적으로 순종을 했었겠어요. 명예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더니, 아니 난 여기가 좋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광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음성을 딱 빌립이 들었을 때 아멘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면 왜 그러십니까? 이거 정말 순종이 잘 안 되는데요 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저는 쉽게 갔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왜 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복음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음을 한두 번 전했는데 이게 다 변해가지고 시끄러워졌어요. 온 땅이 막 어느 정도로 시끄러워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와요. 사도들이 알았다 그러는 거는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알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때 이 사울이었죠.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또 사마리아까지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예수 사냥꾼이 올 텐데 걱정투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기가 막힌 얘기라고요. 광야는 사람도 없는 곳이잖아요. 빌립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으로 여기서 죽겠습니다.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기왕이면 오늘 갈까요? 이게 뭐 이게 눈에 보여요. 어렵지 않게 광야로 갈 거예요. 빨리 이 자리를 떠고 싶어서. 예, 이런 걸 보면요. 이게 앞서 첫 번째 주제와 좀 연결된 얘기인데요. 신자는요, 본인이 가진 약점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약점이잖아요. 도망 다니고 무서워하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 다스림이 내 손에 있으면 문제죠. 그 새가슴 쫌팽이 어디다 써먹어 이럴 텐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거기에 파고들고 땅굴 파지 않아도 돼요.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일을 하세요. 그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순종을 잘하면 돼요. 아무튼 빌립에게 있어서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는 거는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빌립 입장에서 광야로 가라는 건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저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수레에 가서 말 좀 걸어라, 이걸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 일단요, 한 나라의 고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레가 털털거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삐까뻔쩍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망자 빌립이 보기엔 은맥이 죽어 이거잖아요. 내가 도망 다니는 행색꼴인데 무슨 거기 가가지고 뭘 가르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더 망설이게 되는 건 뭐냐면요, 최초래니까요. 유대인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을 섞는 거, 퓨어 이방인. 에티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흑인이었을 거예요. 거의 확실해요. 특별히 에티오피아는요, 성경에 한국말로 구스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진짜 싫어하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아니 저주받은 민족 그 사람과 내가 말을 꼭 섞어야 돼요? 가까이 가기 싫을 거예요. 그 편견을 못 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립은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빌립에게 대단한 거라고요. 빌립의 행적 속에서 그가 해놓은 일이 무언가 뭐 이거 따지면 전 이게 제일 위대해요. 이 부분은요, 빌립의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는 정말 단세포예요. 단순합니다. 논리와 이성 따지지 않아요. 자신이 놓인 위치와 형편과 사정 이런 것도 안 봐요. 그냥 단순히 순종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순종입니다. 이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거 보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무언가가 있으면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신자의 생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빌립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자의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를 믿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빌립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 행로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솔직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개인적으로 그에게 유익하고 좋았던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자마자요, 7명의 안수 집사 동기였던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최고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나? 사마리아로 가요. 저주받은 땅으로 가요. 사마리아에서 그나마 또 인기 좀 끌라 그러면 또 광야로 가요. 저주받은 말도 섞기 쉽지 않은 흑인
에티오피아 내시랑 말을 하래요. 그거 끝난 다음엔 또 저 수십 마일 떨어진 가이사랴로 가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안 해. 충분하잖아요. 엎어. 뭐 없어요.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 않았느냐. So what? 그게 빌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힘들기만 했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요 그가 기적을 행한 것이 빌립에겐 아무런 득이 없어요. 또 그것 때문에 괜히 광야로 또 도망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미련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요 빌립이 내시에게서 한 행동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29절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을 들어요? 수레로 가라 그래요. 그 말에 순종해서 수레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 본문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이 절대 안 읽는 부분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뭐 이런 여러분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예언,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아무튼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순환의 부분을 읽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걸어오네요. 그러니까 내시가 유대인 빌립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34절 35절을 제가 읽을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빌립이 무슨 말을 하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빌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즉각 예수와 연결시켜 해석합니다. 복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를 믿은 후에 그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읽고 듣고 알았던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많은 곳 그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알고 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예수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심지어 달달달 외울지라도 성경의 그 모든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성경은 하나의 좋은 교훈서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삶의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신앙생활이 아닌 그런 종교생활로 살아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긴장해야 돼요.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몽땅 다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적은 거예요. 그 외에는요 몽땅 다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리더십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이렇게 다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외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녀요. 뭐 때문에 다녀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요. 삶의 어떤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난리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우리 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어. 야, 고기가 맨날 이따만한 게 나와.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가 좋아서 빼놓을 수가 없어. 학교 급식 좋으면 좋죠. 근데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그거 먹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인식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몽땅 읽으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라고 집중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12년 동안 학교 급식 먹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보여준 굉장히 아주 좋은 그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특별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했구나 라는 것에 너무 방방방방방방 뛰면서 쓴 글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한국으로는 12절로 딱딱딱 나눠져 있죠. 아니에요. 원어에는요, 이게 한 절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쓴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1장 3절을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크게. 집에서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막 못 참겠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못 참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막 상상을 하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게 참 번역이 좀 안타까워요. 한국말로는 이 주시되가 시제가 애매한데 영어로는 아주 심플, 현재 완료예요. has blessed. 이미 끝난 거예요. 주셨다. 끝. 아직도 나한테 있다. 끝. 더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 복을 줬다. 근데 왜 복을 줬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나요? 이게 왜 못 느끼냐면요, 성경 잘 보세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고요. 물질, 명예, 편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받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주 단호해요. 그리스도 안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 신령한 복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평소에 날마다 인지하는 삶,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빌립이 그 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단순하게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딱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복을 따내야지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와 행동,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지식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내 삶에 연결이 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요, 예수와 상관없이 잃어가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면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게 주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다 원망해요. 빌립이 원망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어서 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돼야 돼. 너무나 중요해요. 마지막으로요,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몇 주 전에요, 어느 가정에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스케줄링을 해서 잡은 날이 이번 주간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몇 시간을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몇 시간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상담의 주제에는 뭘 이게 상당히 벗어난 그 주제로 만난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벗어난 내용이지만 그분이 그냥 이렇게 툭 쓱 하고 지나가면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한 말인데 저한테는 이렇게 툭 하고 남아서요, 집에 가서도 계속 감사기도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 남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교회 문화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은 본인과 그닥 상관없는 무언가였대요. 최근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본교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듣게 되고, 또 이제 부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게 되고, 또 제가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에 본문의 내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게 정말로 맞는가, 또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또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러기 시작하면서요, 이전과 다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기의 삶 속에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맞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자주 한다. 부쩍 많이 그런 생각이 든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서도 아니고 재미있는 옛날 그 선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역사를 하고 연관 있는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의 것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코 빌립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현실의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빛이 되어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신자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모두가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